합니다. 갈등 없는 사랑입니다. 갈등 없는 사랑. 함께 읽습니다. 41문단이요. 그대는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에고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는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안에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대이다. 창조주께서 그대 외에 무엇을 창조하셨으며 그대가 아니면 신의 나라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참 속죄 메시지 전부이며 이 메시지 전부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크리스마스는 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리스도 마음은 에고가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뜻을 세우며 그리스도 마음은 그대의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로는 among you 했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류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고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에고는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안에 있다고 해석한다.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안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안과 아니냐 바뀌냐, 안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것이냐, 이 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라는 거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인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지. 창조주께서 그대 외에 무엇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아들 외에는 창조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아들 외에 창조한 게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도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자신이 육체를 창조한 것이지 육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대의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외에, 그대 외에, 이 말은 아들 외에 무엇을 창조하셨으며 그대가 아니면 신의 나라가 무엇이겠는가? 아들 외에는 창조한 게 없고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신의 나라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참 속죄의 메시지의 전부이다. 그러니 속죄라는 건 뭐냐? 속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이니 속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씻어내고 말고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죄를 생각해냈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요. 신과 분리를 가지고 온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를 가지고 온 이후로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죄의식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만 언제나 우리는 죄를 찾게 되었다는 거지. 그 죄의 끄트머리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는 거라고요. 이 메시지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참 속죄의 메시지 전부가 어디에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 안에 속죄의 메시지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죄고 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의 부분의 합을, 이 메시지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이 말에, 이 말씀의 전체는, 이 말씀 전체는 부분의 합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뭘 의미하느냐. 원칙상 조각조각 지어져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 이상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시즌, 어떤 때가 아니라 어떤 날도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성탄의 상태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언제나 내 속에서 새롭게 항상 탄생하도록, 예수가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하는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짜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탄절은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항상 성탄절이어야 한다.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성탄절이다. 그런 의미이고, 그리스도 마음은 에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에고의 마음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에고가 아니고 영혼으로부터 뜻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영혼으로부터 뜻을 세운다니까. 영혼으로 뜻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영혼과 함께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요, 참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마음이 일부분이 마음 전체가 아니고 마음의 한쪽 부분만 에고로 쓰여지고 있어. 근데 전체의 마음이 아닌 에고의 한 부분이, 마음의 한 부분이 에고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은 전체 다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은 전체 다 똑같아서 그냥 한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마음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몸을 소유하고 산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에고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부분 나누어 있다라고 하는 사적인 마음, 조각난 마음, 그 조각난 마음이 뭐냐면 몸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조각난 에고의 마음이야. 이 몸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조각난 에고의 마음이 이게 이제 소멸되고 없어져서 전체의 하나로 되는,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원래 상태를 깨닫는 것,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 자체가 참 속죄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 몸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개별적인 이 마음이라 이거지. 개별적으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사는 거지요. 이게 지금 에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있어도 몸이 있는 동안에도 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나 혼자 동떨어져서 너하고 나하고 나눠져 있다. 너와 내가 둘로 쪼개져 있다라는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 전체가 돼버리는 거지. 전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한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42문단 읽습니다. 시작. 그대 역시 그대의 영혼이
창조한 나라를 갖고 있다. 그대의 에고가 그대로 하여금 지각의 길을 걷도록 했다고 해서 그대의 영혼이 창조를 멈춘 건 아니다. 그대가 아버지를 잃지 않았듯이 그대의 영혼의 창조들 또한 아버지를 잃지 않았다. 그대의 에고와 그대의 영혼은 결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없지만 그대의 영혼과 그대의 창조주는 언제나 공동 창조자이다. 그대의 창조들은 그대만큼 안전함을 굳게 믿어라. 자, 보세요. 영혼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 창조하고 있는 나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창조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창조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 그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우리들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의 에고가 그대로 하여금 지각의 길을 걷도록 했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에고는 지금 현재 지각으로만 살아요. 에고는 현재 오감으로만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에고의 삶의 길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희노애락 속에서 생로병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영혼이 창조를 멈춘 건 아니다. 영혼은 계속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창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성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고와 영혼은 결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없다. 에고는 에고이고 영혼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에고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리된 건데 에고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어서 몸을 끌고 우리 마음이 몸의 주인이어서 몸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영혼에게 속해 있으면 이게 참마음이라. 요 마음 상태가 참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영혼과 결별되어져서 영혼과 하나가 안 된 가운데 따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따로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한 조각 나서 너와 내가 한 쪼가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지각으로만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에고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 에고는 없어져야 하는 거다. 이 에고를 버리고 이제 성령과 하나 되어 내 마음이 영혼에게 합류할 때에 이게 구원이야. 내 마음이 영혼과 하나로 합류하는 그 찰나 거기가 구원의 상태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영혼과 그대의 창조주는 언제나 공동 창조자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내 영혼은 공동 창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의 창조들은 그대만큼 안전함을 굳게 믿어라. 그대의 창조들이 우리들이 창조해놓은 그 창조는 내 자신만큼이나 안전하다.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43문단 하나만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는 완전히 하나이고 완전히 보호받으며 에고는 결코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보세요. 44문단 시작. 이 말은 유혹의 순간에 일종의 기도로서 사용하기에 좋음으로 위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독립선언문이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건 독립선언문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무슨 의미냐면 이거야말로 완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독립선언문이듯이 우리 스스로를 공표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자신은 너무나 안전하게 완전히 하나인 상태로
보호받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에고는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영혼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에고와 영혼은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그걸 빨리 인식을 하고 우리 속에서 무엇이 에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먹어야 돼. 무엇이 에고로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예요.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무조건 믿으러가 아니라 깨달음을 가야 되는데,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무엇이 에고인지, 어떤 것이 에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훤히 보고 있게 되면 이제 에고에게 속아서 에고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겠지요. 에고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진리로 완전히 거듭나서 깨어나가지고 진리로 일어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뭔지를 계속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에고의 장난을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45문단 합니다. 시작. 위아래가 바뀐 특성을 갖고 있는 에고는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마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인 양 지각한다. 에고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니 이 충동은 명백하게 에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고는 위협을 경험하며 데이터를 검열할 뿐만 아니라 재해석한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그대가 억누른 것은 그대의 의식 너머에서 아주 활동적인 생명을 간직할 수 있다. 이제 뭐 여기서 무의식 이야기도 나오고 초의식 얘기도 나오고 프로이트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문을 닫아야 벌레가 놀아요. 위아래가 바뀐 특성을 갖고 있는 에고. 그러니까 이 에고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특성이 있다.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는 말은 에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마음의 일부분인데 우리 마음의 일부분이 에고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에고의 특성은 뭐냐면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다.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것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위아래가 바뀐 특성을 갖고 있는 에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마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인 양 지각한다. 그러니까 에고는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의식은 뭐고 무의식은 뭘까? 자, 보세요. 초의식은 영혼의 영혼의 상태로 가기 위한 한 중간 단계쯤 된다고 할까요? 우리 마음이 무의식 작용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는 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는 거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작용을 통해서 굴러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의식은 바로 무의식 너머의 것이니 무의식 너머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 초의식이야말로 뭘 의미하느냐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초의식입니다. 초의식이란 말은 무의식 너머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심리학자들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에고는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뭔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뭔지 이걸 지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아래가 바뀐 특성을 갖고 있는 에고는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마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인 양 지각한다고 했어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각하고 있다.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초의식 상태가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초의식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사람에게 의식층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이렇게 해요. 그냥 일반 의식, 현재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그리고 그 밑에 또 무의식층이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도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개인으로서 그 사람이 혼자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의식층이 있다. 무의식층이란 말은 의식할 수 없는,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그 무의식층이 있어요. 그럼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이 뭐 하는 거냐? 나도 모르게 밥을 먹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소화를 다 시키고 있어. 소화가 안 될 때에만 더부룩하니 이상하다, 내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낄 뿐이지, 소화가 어떻게 돼서 이게 소화된 영양분이 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세포 조직에 영양분이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냐고? 모르잖아. 근데 이걸 다 무엇이 하느냐? 개인의 무의식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개인 무의식층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무의식층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의식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의식은 또 뭐냐? 전의식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다, 덥다, 차갑다, 시원하다, 뜨겁다, 이런 것을 느끼고 이게 사는 게 요게 이제 의식이야. 요게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뜬금없이 뭔가 생각이 팍 올라올 때가 있어. 뜬금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탁 솟아올라.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인데, 요런 상태에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냥 현재 의식인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살며시 무의식층에서 뭐가 이렇게 떠올라죠. 요게 전의식이라고 해요. 요 상태를 전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층에서 의식 상태로 뭔가 살짝 떠올라주는 게 요게 전의식 상태다. 심리에서, 프로이드 이론에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냥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무의식 너머에 초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무의식 너머에 초의식이란 말은 이건 어떤 거냐? 이 초의식이란 나의 개인 무의식을 뛰어넘는 것 상태예요. 나의 개인의 어떤 무의식 상태를 뛰어넘는 거니까 이건 영혼의 상태의 의식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영혼 상태의 의식. 그러니까 마음이, 잘 들으세요. 마음이 영혼과 하나 되는 그 차원에서만 오는 의식이 초의식이야.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요, 이 마음이 그냥 개인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요게 에고라는 거야. 이 개인적인 무의식 상태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에고인데, 그래서 에고는 이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초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혼동하고 있다. 왜? 에고는 초의식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이런 자세한 이런 심리학적인 것까지 다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심오하고 고마운 말씀들이에요. 자, 초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에고는 초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충동은 명백하게 에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 초의식 상태로 가버리면 마음이요, 잘 보세요. 초의식 상태에서는 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에고는 없는 상태예요. 초의식이 열리면 에고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라고요. 초의식 상태에서는 에고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이 초의식을 의식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에고는 위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초의식 상태가 열려버리면 에고는 놀래버려가지고 위협을 경험하면서 감히 접근도 하기 싫어하고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초의식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상태, 마음이 영혼 상태로 하나가 돼버리면 초의식이 열린다 이거지. 이 초의식이 열린 상태에서는 빛을 보게 돼요.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을 경험하는 게 이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의 빛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는 초의식 상태밖에 없는데 이게 열리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영이 열린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 에고는 이런 초의식 상태에서는 위협을 느끼니까 위협을 경험하면서 데이터를 검열할 뿐만 아니라 재해석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검열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무의식의 데이터들을 검열하면서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바른 해석이 나오질 않는다. 초의식 상태의 바른 해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요. 그게 뭐냐? 이 초의식을 억압한다는 거지. 무의식은 이 초의식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의식이 열리지는 않아. 근데 초의식이 열리면 영이 열리는 거라. 초의식이 열리면 영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해석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의식은 영이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고는 이걸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무서워하니까. 귀신도 무서워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귀신도 무서워하는 에고이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또 무서워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고는 초의식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억압을 해버려요. 안 열리게 해, 못 열리게 해. 그런데 가끔은 열릴 때가 있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초의식이 열려요. 최면을 깊이 들어가 버리면 초의식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억누르는 것, 이 무의식 너머에, 무의식에서 모든 걸 억압하고 있어요. 무의식은 모든 걸 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된 의식이 바로 무의식 상태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 너머에서 아주 활동적인 생명을 간직할 수 있다. 생명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뭘 느꼈느냐면 이 무의식층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이 무의식층 너머에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래서 초의식을 얘기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46문단 갑니다. 46문단. 시작. 억압은 저열한 충동뿐만 아니라 가장 고상한 충동까지도 의식에서 감춰버리니 둘 다 에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위협에 직면할 때 주로 자신의 보존만을 걱정하는 에고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지각한다. 실제로 에고에게는 고상한 충동의 위협이 훨씬 크니 신의 끌어당김이 인간 욕망의 끌어당김과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는 이 둘 다 같다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하려 하니 참 알미 아니면 에고가 확실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46문단이요.